명단에 빠진 자와 명단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름은 중요해요. 나와 다른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쓰는 이름은 구별이 안 되니까 A, B, C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아무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성을 남편 성씨로 바꾸시더라고. 아무튼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혹시 집안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네 이름 호적에서 파버려. 근데 그게 파집니까? 요즘 호적 제도도 이제 없어졌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만 남아 있잖아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있어야 될 명단에 빠져 있으면 그처럼 난감한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6.25 때 공산당들이 교회를 급습을 해서 목사들과 또 성도들을 가진 고문을 하고 김일성만 믿어라. 그래서 때로는 죽이기도 했대요.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녁에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아니 이 밤중에 위험한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제가 부탁드릴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세요. 제 이름을 교적부에서 집사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공산당들이 와서 교회 명단을 보고 내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집 찾아와서 나 죽이면 나 죽습니다. 빼주세요. 아마 그게 사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되었어요. 딱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이름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단에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명단을 빼버리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명단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는 것도 신중해요.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결제판을 올려도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해주시는데 어떡하란 겁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죠.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 명단이 베드로부터 나와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도 기록이 돼. 16절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스스로 자결을 하고 그 사도의 이름에서
스스로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나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질 않았죠. 그랬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자결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냥 욕을 해주고 싶어요. 죽길.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 이 양반이 욕은 못해요. 몹쓸자 그러더라고. 놈자도 못 붙이더라고요. 이런 못된 자가 어디가 있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회개는 하지 않고, 그리고 성소에 그 돈을 던져놓고 그가 자결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신뢰했어요. 그래서 내 떡을 나눠 먹던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식탁을 마주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까운 친구,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발꿈치를 들었어. 발꿈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뒤돌아서서 배반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똑같이 이 성경 구절을 비유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 같이 식탁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지냈었는데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세요. 시험받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도 본받아야 되지만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저 집사님처럼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힘쓰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한 명을 세워서 12명의 사도의 수를 채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공교회예요. 공교회예요. 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도신경에서는 공회라고 불러요. 공교회에서 하는 일은 세상에서 매는 것과 푸는 것을 함께 한 것이 공교회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반대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이젠 공교회에서 그 자리를 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교회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명단을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본인이 등록카드를 내야 등록이 돼요. 강제로 우리 교회 몇 번 나왔으니까 이름을 넣지를 못해요. 교회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 교적부에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넣어놓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이름을 뺄 수가 없습니다. 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사망자 명부가 있습니다. 별명부를 갖다 놓습니다.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자 명단에 넣습니다. 이사를 가서 입영을 해갔을 때는 따로 또 입영자 명단에다가 또 넣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거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은 그 교적부에서 뺍니다. 특히 배교해서 신앙을 배반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결의를 통해서 교회 교인 명부에서 뺍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을 때 또 뺍니다. 그 이외에는 교회에서 이름을 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빼버려요, 빼버려. 그렇게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미 등록되어 있던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건 너무 소중해요. 남전도에 회원의 자격이 있으면 남전도의 명부에 기록이 돼. 여전도에 회원의 자격이 있으면 여정도의 회원의 기록이 돼. 그걸 회장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빼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가룟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 이름이 빠지게 된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빠진 가룟유다의 이름을 이제는 명단에 채울 사람들을 뽑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도의 수가 꼭 12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룟유다에 빠진 자리에 누구를 넣어라 그렇게 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은 구약의 12지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신약의 12사도, 교회의 조석을 놓는 교회를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서 한 명을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저요 해서 손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사람 없어서 아무나 데려다 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손들어서 내가 할게요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내적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내적 소명에 대해서 외적 소명을 갖췄다고 인정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희생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명의 사도를 보궐하는데 그 자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21절 22절,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다 듣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직접 체험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인격적인 교감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 교회 중직자, 교회의 어떤 직책을 맡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삶,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의 영적 교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교제해서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은 장로감이야, 저분은 권사감이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과 사이에서 교감을 통해서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검증된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말씀하죠. 장로를 세울 때는, 집사를 세울 때는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 직분 때문에 교만해져서 인격적인 변화,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마귀의 정죄를 받은 것처럼 이미 사탄은 정죄를 받은 자예요. 멸망을 받기로 정죄를 당한 자예요. 두드러지게 타락한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를 갖지 않는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삼지 말아라. 교회에 큰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120명의 성도와 함께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자 중에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 그들은 예배와 기도의 모임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교회의 리더십은 기도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목사는 리더십이 없어져요.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리더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운 12명 중에서 이제는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은 마띠아를 비롯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마리아, 부활의 첫 목격자들인 그 여인들,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서 울렀던 그 여인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 직분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지위와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잘못하면 무슨 직분자 세미나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특히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선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뽑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뽑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 직분자들을 구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해서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 사역자,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기도하면서 뽑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만이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사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사람을 아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의 것을 아셔요.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온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빌립이 이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이스라엘 중에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다. 나는 보았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2명을 복수 추천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였어요. 요셉의 별명이 있었는데 바사바예요. 바사바.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줬어. 요셉은 안식일의 아들이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안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스도라는 것은 라틴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추천받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바사바예요. 바사바. 항상 영적인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마띠아는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측하기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의 전도대원의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120명의 그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래, 가룟 유다 대신에 적어도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돼. 외적인 증거 그리고 성도들이 인정을 받은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기도의 바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천조징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천조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선봉장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름 사역이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조 운동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선봉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선봉장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선봉장이 될 때, 기치를 앞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선언이에요.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는 이후에는 교회 직분자들을 뽑거나 교회 일을 할 때는 절대 이제 제비는 뽑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뽑아요, 이제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절대 소멸하지 마십시오. 7 집사를 뽑을 때를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제비 뽑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자기들이 직접 뽑았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그들이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감동을 따라서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웠더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에서 집사를 세웠어요. 안수 집사예요. 안수에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르는 성령의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사람도 뽑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길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왜 사도를 뽑아야 됩니까? 왜 한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됩니까? 25절에 말씀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스스로 헌신하기 위해서 뽑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 복음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 내 명단을 빼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지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첨단 근처에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IMF 지난 이후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데 아마 회의를 했겠죠. 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을 했더니 자기 책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화장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기분 나빠서 내가 세상을 사표를 내 말아야 돼. 근데 참 무던하시더라고. 1년 2년 동안을 그냥 출근을 하시더라고. 근데 자리가 없다고 회사 밖으로 나가면 근무 이탈자가 되어서 바로 잘려요. 그냥 가서 출근을 해.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요. 체크를 해요. 하루 종일 회사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것이 1년 2년 동안 여러분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예직원들이 과장님 하다가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도와줄까? 그래도 내가 성실은 참 말을 바꿔야 되겠네. 김씨 이제는 과장이 아니에요. 김씨 됐어요. 참 무던하시더라고. 계속 출근을 해. 기본 수당만 받고 직책 수당도 없어요. 나중에 오너가 바뀌면서, 사장이 바뀌면서 다시 직책을 줬더라고. 여러분들의 이름 함부로 빼지 마십시오. 자꾸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 빼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별로 달갑지 않으셔. 그래서 이름은 넣어놔. 함부로 이름 빼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이름 빼달라는 거 아닙니다. 남전도 회원 자격이 되었으면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 자격이 되었으면 명단에 넣어주는 거예요. 2년 3년 지나서 회장이 바뀌어서 목사님 이 사람 이름 빼버릴까요? 저는 뭐 여전도 회장이 아니니까. 함부로 빼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넣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어요. 농명.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이름을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스스로 이탈을 하지 마십시오. 청년부 회원이면 청년부 회원의 명단에 꼭 들어가서, 여전도 회원이면, 남전도 회원이면, 안수집사라면 각각의 여러분들의 자리에 이름을 꼭 기록해 놓으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이름 함부로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면 넣고 빼고 하더라고. 그러나 우리 이름이 함부로 거론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행위책과 상급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중한 내 이름이 올라있다는 자부심과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